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읽었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인생,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길가와 같이 굳은 땅이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 덤불밭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했는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근데 그 끝을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날이 밝으니까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저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전도서 5장 1절에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비롯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살고 계신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사는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을 말하죠. 저기가 철수네 집이야. 철수가 사는 집입니다. 저기가 영희네 집이야. 저기가 영희가 사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도를 표현했다면 그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계셔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해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그저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셔야만 진정으로 믿는 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도 꼭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새샘교회 한 번이라도 나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께서 계셔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성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서는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안식일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전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너희들의 몸이다, 너희들의 심령이다, 너희들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삶의 예배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니까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그 성전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썼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 예배 자주 못 드린다, 교회 활동이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일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교회 어떤 행사를 못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개인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 오늘, 아니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느냐,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베드로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그런 소원, 또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 거룩한 소원,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한 것이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던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속에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냥 세상에서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예배를 멀리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고 교회를 향한 선한 마음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요?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냥 뭘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입니다. 무언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기쁨보다도 그런 기쁨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도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행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그 일부 어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요, 암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을 들은 이 자매의 반응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싸,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 예수님 만나러 갈 때에는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기쁨으로 살림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금방 가지 않고 몇 년 동안 지금 살아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닌다고 그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 속에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샘가족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충성외에